그리고 우리 한 가지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고영주 형제가 결혼하는데 마침 두 이렇게 부부가 왔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은혜자매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전에 교회 왔으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결혼식에 만났잖아요. 근데 또 우리 두 이렇게 결혼할 부부가 또 앉아 있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시면 우리 큰 축복의 환영의 박수 좀 듣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성경 두 구절 볼 텐데 창세기 2장 1절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자, 그다음 또 한 구절 읽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갑니다. 삶이 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갈 때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진리로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가려고 할 때 지난번에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려고 부르셨느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왜 불렀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렀다. 그럼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를 불렀다고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이 두 축, 두 기둥, 알겠죠? 이 두 기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누는 부분, 하나님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이 방송에게 성경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삶, 알겠죠? 그 삶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관념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보고 있고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씌워주고 있는 의의 면류관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바울에게 쓰여주고 있는 의의 면류관은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의의 관을 우리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죄인으로 취급되어 가지고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죄인으로 이렇게 뭡니까? 결정 나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후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서 내 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있게 되는 것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전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말과 연결시켜야 돼요. 바울이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여기 전제라는 말은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고, 알겠죠? 손으로 흔드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부어주는 제사가 있어요. 그 말은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져 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을 지목하는 게 아니고 이 삶 전체, 바울은 분명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전의 십자가하고 다메섹 후의 십자가는 바울에게 달라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고 죽는 게 인생에 우리가 반드시 있는 두 개 사건 아닙니까? 태어난 것, 죽는 것.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사이에 있겠죠.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살아갔던 삶, 아니면 태어나고 죽었던 이 삶 전체, 이 삶 전체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씌워주고 있는 면류관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에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삶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신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삶을 평가하면서 그에게 씌워주고 있는 면류관.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제 그쳤을 때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할 때가 우리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보니까 자기의 눈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붓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쉬운 게 없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미련이 없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막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막 그냥 뭡니까? 뭔가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씌워준 면류관을 바울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럼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이 세대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하고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마 지금 제 어머니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죄송합니다. 제 자리에 제 어머니 핸드폰이 있거든요. 네. 네. 아까 핸드폰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뭐 해줬는데 제가 하고 나서 거기에 놔둬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지금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였고, 그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갈 건데,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오늘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우리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자,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동의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이세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때 두 가지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이 9장 23절의 구절을 다른 이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이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반복할 때 한 가지를 부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제자는 예수님이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는 게 너의 삶이다. 나를 따라오는 게 너의 삶이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고 있는 신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고하셨는데,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고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밥. 찰밥도 있고 잡곡밥도 있고 쌀밥도 있고 보리밥도 있는데, 혼밥은 뭘까? 혼술, 알겠죠? 근데 혼행, 혼밥, 혼박, 다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말이고 트렌드가 되는 말이에요. 혼밥은 뭐냐면 잡곡밥, 쌀밥 이런 게 아니고 혼자 먹는 밥. 혼행은 혼자 가는 여행. 혼박은 혼자 잠자는 거.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사회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알려지고 있고 유행하고 있고, 그게 우리 가운데 바라는 바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삶, 이게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삶. 자, 그리고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삶. 그러면서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는 한국 사회는 1인 체계가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견고해지고 있는 추세다. 혼밥, 혼술, 혼영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혼영, 혼행, 홈트족 이러면서 한국 사회는 이미 이 말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인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면서 매년마다요, 그 대한민국 트렌드를 설명해 준 책이 있어요. 2024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시면 아마 2023년 트렌드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문화와 우리나라 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어떤 트렌드로 더 강조되고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2019년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세요. 1인 사람의 한 사람을 강조하고 이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더 견고해지는 체제인데, 자, 1인 체계란 단순히 혼자 활동하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타인의 시선과 의견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 취향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려고 하고 있는 개인의 필요가 담긴 현상이다. 이거는 단순히 나 혼자 밥 먹는 걸 즐기는 거야, 나 혼자 여행 가는 즐기는 거야 라는 차원을 벗어나는 거란 얘기죠.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증상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형상들은 더 확고하게 대한민국 분위기로 볼 때 더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게 2019년도예요. 그러면 한 4년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강해졌습니까? 더 약해졌습니까? 더 강해진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의 세대는 더 급속하게. 여러분, 그 자녀의 세대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녀의 세대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 나눠줘야 돼. 네가 지금 혼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네가 지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쉬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수고해야 돼. 이런 얘기가 먹히겠냐고요.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얘기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고 미워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그거를 터부시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삶과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삶이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조차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몸이라고 하고 있는 몸을 이뤄서 연합되고 상합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몸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삶이, 우리의 삶이. 자, 근데 이게 의식이 흐려져 가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강조하고 가르치며 공동체 의식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했을 때 우리 모임이 연합돼야 되고 우리 몸이 정말 몸을 이뤄서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조건에 그렇게 연합되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그 의견 다 찬성해가지고 야 우리 진짜 우리 연합되고 화합돼서 갑니다 라고 하는 건 하등 이상 없다고요. 근데 내가 내고 있는 하나님 뜻이라고 내고 있는 의견들이 묵살돼, 무시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우리 연합해야 된다니까, 우리 왜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알겠죠? 그 성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소비주의 개인화되어지고 개인 1인 체계가 더 견고해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그 위치 안에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려 하려고 보다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목적이 뭐냐? 내 개인의 영성과 내 개인의 평안과 내 개인의 만족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뭐가? 교회가. 직장을 왜 다닙니까?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대가를 받아가지고 내 개인의 영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동아리 모임을 왜 가는 겁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쏟아요. 소비가 돼. 힘들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내 안정. 세상에서 안정받는 거하고 이 교회도 이제 보험으로 하나 드러나야 돼. 왜냐하면 천국 지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가봐야 아는데 있으면 어떡해요?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교회라는 보험을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보험을 드러놓고, 근데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는 건 에너지가 소비돼. 그러니까 내 개인의 안정과 만족과 감정 위로를 누리는 것이 그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목적을 추구해주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계속 까다롭게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나누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자고 그랬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1인 체계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세상이 말하는 게 어떻게 방향이 달라지는가 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뭐냐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 큐티, 신앙 일기 쓰기, 이런 것들에 힘쓰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큐티하고 하나님의 임재 일기, 영성 일기, 성경 읽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이 잘하고 있다, 나는 만족하고 위로를 느끼고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바는 달랐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뭡니까? 다 부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선한 싸움을 지켜봤다, 아니면 선한 싸움 한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평가했다, 아니죠. 선한 싸움에 그 치열한 전쟁 들어가서 싸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도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그렇게 동의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은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그게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즉 우리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고 만족이고 이 삶이 그대로 영원한 나라까지 그대로 연결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삶이 뭔가를 고민하셔야죠. 그게 하나님 부르심인데 하나님 자신에게로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불렀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우리를 뭐 때문에 불렀을까? 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우리가 만나고 이 삶 안에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럼 그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불렀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무엇을 이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북가저동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명절날 회사에서 고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전사님도 드시고, 고기가 꽤 많았어요. 전사님 드시고 또 교회 필요한 분 나눠주세요. 그렇게 고기를, 소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먹고, 자 이제 지체들 중에 이제 누구를 좀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북가저동 교회가 있었을 때니까 뭐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기도 광명 쪽에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 모자 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광명에서 버스 타고 오면 뭐 1시간 반 정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머니 가정,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게 제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명절 때 드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셨어요. 자기를 이제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자기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을 지금 마치 좀 이렇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섬김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옳고 우리가 바른 게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설명하고 또 그의 필요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복하고 전화드려서 축복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면서 축복하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제가 잘 헤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방향을 무시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분이세요. 진리.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더 알고 그 진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기쁨, 이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다 뭡니까? 공동체로 막 목적으로서 막 다 가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방향이 우리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이 방향으로 우리 자신의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렀어요. 자,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절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창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 창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세기는 잘 보세요.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시작되는 시작점이 창세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냐? 그거 아니라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 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를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로 5천 이상이 지났어요. 자,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감히 반대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겨두고 전능자가 하나님께 갔다. 이게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왔어요. 그 누가 왔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반대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인데, 근데 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 시대에서 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예수님은 그걸 일로 표현했어요. 언제까지? 이제까지. 이제까지라는 말은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현재형으로. 현재형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도 아버지가 죽은 자 살리고, 아까 말씀드린 죽은 자 살리고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뭐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시작될 때, 그리고 이 세대의 문제가 뭔가를 그렇게 알려고 하는 첫 시점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면 뭐가 있겠어요? 목적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럼 직장을 왜 가세요?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책임감이든 아니면 뭐든, 아니면 그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어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려거든, 내 삶을 세우려고 하든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일을 다니세요? 왜 아침부터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가가지고 왜 그 일을 하세요? 아니면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왜 지금 나는 뭡니까?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세요? 왜 이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와 놀고 있으세요? 거기에 다 뭐가 있겠어요? 다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살펴가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데 뭘 위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게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쓸까요? 이거를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일하심의 목적인데 그 일하심에 있는 그 목적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큰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좁혀지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조그만 동그라미에 담아가지고 한 지점에 쏘는 것처럼. 그래서 넓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 가장 이 돋보기로 가장 이렇게 한 지점을 맡고 있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이거는 본인이에요. 각자 자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 의미부터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내 의미를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의도하셨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찾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가려고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하시면은 목적이 있다. 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하시잖아요. 매일매일 활동하시고 매일매일 일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 일하심에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세 가지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넓은 의미. 넓은 의미는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리켜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세상을 끝낼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끝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을 끝날 때하고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전체 큰 이렇게 목적이 일하심이 뭐냐면, 그게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선악과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 안에 있지 못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플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부여해서 그들을 다시 잃어버린 그 존재가 다시 내 안에 있고 나와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게 그 아들이에요. 그게 영원한 플랜이에요. 근데 영원한 플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를 낳는 게 이제 얘는 내 자녀야. 그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영원한 플랜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웠어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이를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적을 이뤘네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때까지, 그리고 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영위하는 것조차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그렇게 결정하고 그리고 영위할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를 배우게 해야 되고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놀러도 데리고 가야 되고, 요즘은 또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또 산도 들도 뭐 보여주면서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 진정한 만족이 뭔가를 알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돈 많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몇 명은 되겠어요? 나머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없으면 그 애들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행복했다고 해서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한다고 생각한다고 살아갔을 때 진정 돈 많아가지고 그 삶이 행복하냐고 얘기해 보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건강하지 않건 어떤 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가리키고 그 진리 아래서 그 아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영위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돕고 그를 양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플랜,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원한 플랜이 뭐냐면 자녀를 삼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켰으니까 이제 그럼 됐다. 이제 네 마음대로 이제 네가 하고 싶으면 살아라. 이게 아니고 돌이킨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 삶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난 삶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삶을 살도록 그 삶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그 진리 아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또 어려웠을 때 격려해주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영원한 플랜은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돌이켜진 세상, 돌이켜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가치를 토대로 해서 그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싹을 내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계절을 바꾸고 그다음 동물의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또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고 또 뭡니까? 죽어가지고 땅에 있을 때 벌레가 와가지고 먹고 다시 재생산되고 이거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뭐 땅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전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 세워가고 가치를 바꾸고 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죠. 뭘 위해서요?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처음부터까지 영원한 이 궁극적인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대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세대를 분리하는 중세 시대, 고대, 이렇게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와 특정한 어떤 가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경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 그 목적을 한 통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전체로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한 큰 회사 안에 자회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뭐가 일하심이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르다는 얘기죠. 의학,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공업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일하심이 다른 거예요. 그 일하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일하심이 뭡니까?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큰 어떤 모체가 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뀌었느냐?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 일하심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그 시대가 있는 거죠. 시대. 그러면 그 시대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방주,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완전하게 멸하시고 한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존속하시는. 모세 때는 어떤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430년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그 목적을 일하심이 있는 거죠.
바울, 다윗,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일하심은 이 궁극적인 목적과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데서 이제 그 시대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노아 시대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노아 시대 살았으면 나는 방주를 10개라도 지었을 거야. 나는 만약에 내가 뭡니까? 이 그 사울 시대 살았으면 사울이처럼 그렇게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을 거야. 역사는 만약이 없는데 우리는 만약을 얘기하죠. 그렇게 자신을 착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우리 조상 이사야 시대에 살았으면 저 이사야를 거짓 선지자로 얘기해가지고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 우리 절대 안 했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때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자리에 안 살잖아요. 알겠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모세, 다윗, 루터, 아니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6.25 아니면 일제시대,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대한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 목적 아래, 일하심 아래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일하고 있는 그 일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자,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방주 지으라고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 방주 지어가지고 요단강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러고 그 일하심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이렇게 궁극적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삶이 지금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가지고 있는 게 뭐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지금 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 관점으로 보고 이 관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삶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 관점의 토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점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2장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리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씨 맺는 것,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채소를 나무를 이미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2장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땅에 식물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거는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큰 하나의 그림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3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순서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설명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그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 완벽하게 성취한 것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창조를 유지시키고 창조를 연결해가고 그 창조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하신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 여러분이었다고, 저 여러분이.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목적에, 그리고 그 일을 다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을 경작해서 그 식물들과 그 뭡니까? 초목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미 경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초목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걸 이미 완성하신 거죠. 그 완성했던 그 창조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영원한 그 곳까지 그렇게 이어가고 유지시켜 가고 있는 것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연결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업적을 해놔도 얼마나 많이 칭찬합니까? 근데 그 칭찬의 대열, 영광의 대열에 그 온 피조물 가운데서 한 존재를 택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 여러분이었어요.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5장 20절에 아버지가 자기가 일하시는 것을 내게 보인다. 아들에게 보인다. 그럼 왜 보일까요? 통참하도록. 그걸 부르는 거죠. 목적을, 그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세요. 그 시대 아래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2장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집어넣어줬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NIV 영어 성경에 그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잘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인생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예수님께 담임 목회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니까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까 부족하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랐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하고 교회를 부르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럼 나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 무엇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갈망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일단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나누면 일단 먼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느헤미야는 이 뭡니까? 성경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 이렇게 녹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13장 중에서. 먼저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막 연구해서 보는 거 아니었었어요. 알겠죠?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깨달아진 거 아니었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푸딘 마야 투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푸딘. 영어 성경 보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푸딘이라는 말은 집어넣다는 거, 집어넣다. 그리고 여기 마이가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죠. 그 말은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가슴에 손을 집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불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로봇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버린 것처럼. 그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그럼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을 투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걸 집어넣었다. 내가 무엇을 할 거를 집어넣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집어넣느냐? 어디를 위해서요? 포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럼 누가 집어넣느냐?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전체가. 이게 느헤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 집어넣는데, 자, 뭘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집어넣냐, 그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고 있는 그 왕의 수를 맡고 있는 관원이었어요. 관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포로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직업적인 스트레스는 있었겠죠. 왕의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준비 잘 안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직업적인 스트레스는 있었겠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명성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실제로 왕이 휴가 가면 겨울에는 안 오거든요. 수상군 같은 데 안 오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씩은 놀았어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뭡니까?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대부분 그런 사람, 그렇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겠죠. 자, 근데 그렇게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뭡니까 누리고 있는 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포로인데도.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고향에서 자기의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어보죠.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 우리 고향의 지금 상태는 어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동생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형편없다. 우리나라 정말 질이 멸렬해져 가지고 이방인과 우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그냥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때 하나님이 집어넣는지는, 언제 집어넣는지는 느헤미야 설명하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뭐하냐?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조소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내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일에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내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느헤미야가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싸고 있는 성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의 역할을 못해요. 구별해주고 방어해주고 분별해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방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집에 있는데 집이 땀이 무너졌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거실만 휘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고 있는 개념은 있는데 이 성벽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뭐 했겠습니까? 성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걸 마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집어넣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였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서는 7장으로 끝나야 돼요. 7장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마치는 장이니까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3장까지 있고, 그리고 13장에 가서야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 낙성식, 알겠죠? 그 행사를, 축제 행사를 마지막 장에 가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는 뭔 사건이 있느냐? 8장 1절에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요. 학사 에스라는 그 전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제 뭡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 때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던 사람 중에 대표가 에스라였어요. 그 다음에 3차 대표가 느헤미야였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7장이 끝나요. 근데 8장 1절에 학사 에스라 강단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장에 모아놓고 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누구이고 부르심, 어디로 이끌었고 무엇을 위해서, 그다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왜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근데 이게 회개가 왜 가능했을까요?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벽이라고 하고 있는 52일 만에. 근데 2장부터 6장까지요. 매 장마다 뭐가 있었겠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 암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사람들이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벽 재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못한다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될 정도까지.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런 수없이 많은 전략들이, 이께서는 느헤미야서를 영적 전쟁의 교과서로 얘기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전략들이 거기 나와요. 자, 근데 그 모든 전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52일 만에 완공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이 완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겠어요? 52일 만에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은연중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것이 이 성벽 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학사 에스라 나와가지고 50일간 성벽 재건하는 과정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랬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아니 그 전에 왜 우리가 이런 상태였고, 왜 우리가 문제였는데 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왜 이런 시간 동안에 이런 상황들을 다 겪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왜 지금 성벽이 이렇게 완공되는지 알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 이거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는 정치가가 아니고 경제가도 아니고요, 종교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종교인이 아니고 정치가고. 그래서 성벽을 낙성할 때 두 사람이 이끌어요. 하나는 에스라, 하나는 느헤미야. 알겠죠? 이게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의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에스라가 8장부터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회개하다가 그래도 우울해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 회개로 그쳐버리면서 절망하고 우울할 것이 아니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먹고 마시자. 여러분, 회개하면 먹을 힘도 없어요. 내 자신이 정말 심각하게, 제가 오늘 좀 더 뒤에 나누겠지만 제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제 아내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깊이. 그러니까 깊이 뭐가 되냐면, 깊이 내 자신이 잘 못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 앞에 서고자 하는 관점으로 섰는데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내 스스로의 내 소리는 계속 내가 모르고 있고 못 보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책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새벽 4-5시쯤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깨닫게 하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잠이라는 걸 잔 거죠. 그날 아침에. 우리가 에스라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더 막 힘들어지는 거죠.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우리 회개를 받았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 손길로 온다. 그러니까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를 너희가 받아줬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끊어라.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이방인과 뭡니까? 이방인 물건들을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게 우리가 죄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방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우상이 같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들은 무방비로 그렇게 취하고 있는 부분이, 세상을 취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끊어라. 너희가 올바르게 장사하지 않았던 거,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서 8장, 9장, 10장, 10장이 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가슴에 강권적으로 집어넣어 준 게 뭐겠어요? 성벽 재건이 아니었어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무슨 일 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성벽 재건해놓고 그 안에서 만족과 안정되게 살라는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기로 한 거였어요.
그게 느헤미야 가슴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였어요. My God had put in my heart to Jerusalem. 제가 영어 중에 그거 유일하게 외우고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 이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발견하고 막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더 강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준 거였어요.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느헤미야는 이것만 본 것뿐만 아니라 투두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지금 뭘 해야 될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명절 때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저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들 생활하러도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 뭐 기도하세요? 그때 뭐 나누세요? 그때 뭐를 지금 우리가 관점으로 두고 지금 뭘 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관점으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 하나, 내가 드리고 있는 잠깐이라도 직장에서 아니면 뭡니까? 그 교회에서 아니면 뭐 가는 과정 안에서 잠깐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 내가 1, 20분 묵상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도를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대부분이 어디에 국한돼 버리냐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에 국한되고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국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근데 균형이 잡아야죠. 바울은 예수님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라고요.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비교했을 때 더 가치 있는 그거를 미워한다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 미워하고 십자가 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야죠. 나를 따라오는 게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 일을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이 말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고, 그 일하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도 이 시대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나를 찾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17년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16년도 후반이건 2011년도 초반이건 아마 제가 예수님교회 다시 왔어요. 대전에 6년 목회하다가. 그걸 제가 왜 하냐면, 제 아들 막내가 2017년 3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날 때 한 달 동안인가 이 아내가 입원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요. 그 시기에. 그 전에 왔는지 그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제가 2017년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제가 취임식을 했으니까 그 2년이나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대전 6년 목회하고 제가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같이 함께 섬기려고 같이 이렇게 오려고 온 거죠. 그 왔을 때 주보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보에 처음 머리에 교회 비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너의 교회가 지속되기를 원한다. 2012년 2월 25일. 저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몰라요. 어떤 얘기가 나눠졌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2017년도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계속 강조했어요. 어떨 때는 이 한 광고를 3, 40분 광고를 했습니다. 3, 40분 광고하고 설교 10분만 하면 끝나면 참 좋은데, 3, 40분 광고하고 설교 1시간 넘게 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저 설교 오래 한다고 힘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요, 이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지식으로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이 제 안에 인식이 안 되면 제가 지체를 섬기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년 넘게 이상 고민했죠. 그러고 나서 그 2019년도 6월 달쯤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3개월 갔어요.
3개월을 가면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이거 고민하고 있었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 화두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 3개월 동안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 뭐였겠어요? 비전에 대한 걸 나눴어요. 그게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 비전을 나눠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말의 의미가 무게감으로 와닿은 거였어요. 너희 교회가 지속되길 원한다.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물을 준비하는, 이 건물을 준비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 외향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교육이면 교육, 상담이면 상담, 치유면 치유,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이 구조, 안정적으로 그 일들이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건물에 비유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건물도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교회와 그 교회의 나를 부목사로 지금 이곳에 있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저에게 무게감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트립 하면서 그 비전을 나누면서 저는 그 다음에 목사님 와가지고 사임할 거 뭐 누구나 생각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뭐 생각해보면서 꿈에도 생각 안 해봤겠죠. 그거를 이렇게 사무실에 저 불러놓고 나누는데 망치로 뒤통수로 맞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 한다고. 왜냐면 이제 이 비전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 비전이 무게롭게 저한테 인식이 되면서 저는 어떤 다짐을 했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교회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던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이제 함께 가게 하는 거구나. 아, 나는 이제 이 섬기는 자로서, 또 지체로서, 몸으로서 나는 이제 이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이 교회를,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이끌 수 있게, 나는 이제 섬기고 지체됨으로 하나 되면서 갈 수 있겠구나.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이 방향성이 보인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시면 내가 더 이제 협력해야지, 더 이제 이렇게 잘 해야지, 막 이런 다짐들이 그 오간에 있었다고요. 근데 오자마자 불과 한두 주 지나가지고 이거 그 사임하신다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못해요. 더 뭡니까? 더 예수님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분들을 목회하고 있는 게 제 이렇게 자랑이 될까요? 사람들이 제 동기 중에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론 더 이렇게 더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동기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저보고 부럽다고 그래요. 성공했다라고. 아,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거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어요? 그거 더 많은 사람 제가 목회하고 있다라고, 한두 명 목회하고 있는 그 동기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서 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정말 이 2019년도 6월달 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안에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부족한 이제 2019년도 11월 달, 2019, 20, 21, 22, 23, 이제 3년 되잖아요. 횟수는 5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날짜로 치면 변명도 많아요. 제가 목회하고 나자 그 다음에 뭐 터졌습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해볼 것도 없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게. 하나님이 코로나 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보세요. 2019년 11월 달부터 20년, 21년, 23년까지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느냐? 지금 부족해요. 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순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토대 안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었고, 그리고 만났으면 한 번 더 만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한 번 더 그렇게 했던 교회라고 여기고, 저 또한 전도사로 와가지고 2000년대에 와가지고 2011년도 목회할 때까지 예수님께 있으면서 저 또한 그랬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거기에 결단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살려고 삶을 노력했던 그것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알겠죠? 그 토대 아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건물을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나는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뭐를 세워야 되지? 뭐를 이제 하나님 부르심의 인도를 따라서 뭐를 이제 해가야 되지에 대한 것에 부르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따라가고 그래서 뭐 도서관도 그다음에 세차장 프로젝트도 그다음에 개미군단도 그다음에 지금도 학교도 그렇고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인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교회라고 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있는 게 아니고 지체로 있는 거잖아요. 몸을 이루어서 직책상 맡은 역할이 이 역할인 거지. 제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하고 뭡니까? 가족으로서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있는 직책이 있으니까 이 직책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세워가야 되지라고 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잠을 못 잤다는 게 뭐냐면 그 관점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있지에 대한 관점이 안 보인 거였어요. 그때 딱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순간에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고 그럼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지체들한테 어떻게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진짜.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교회 나오면 좀 할까봐 그냥 뭐 침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한 새벽 한 서너 시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부분이 딱 보인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복과 부흥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어디로 부르냐? 그럼 나를 어디로 부르냐? 라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잘 안 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좀 바꿔야 되나? 이사야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묵상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좀 볼까? 5만 가지 생각 다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인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요게 하나 딱 생각났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지. 요거 나눠야 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 하고 있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이 교회 더 하나님 확장해가고 더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전제하고 있을 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지금 초점 맞추기로 하는 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야 돼요. 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만들고 구조를 세우고 인력을 투입하고 재원을 들여서 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거예요. 이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이들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전부를 쏟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들 어제 좀 잠깐 모였는데 또 리더 모임 때도 나눌 거지만 어떤 부분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침노한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새 찬양도 우리가 또 예배팀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배워라, 훈련해라.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음 세대들, 여러분 밴드에 요엘 전사가 중고등 올려놨잖아요. 그거 침노한 세대에서 돈 지원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물론 가정에서 도움이 있었지만 침노한 세대에서 그 레슨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이 1대1로 선생님 붙여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들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오일 전사가 그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나마 그걸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더 세워갈 거예요. 더 확장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건 보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애들 그렇게 형편없다 여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음 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계명 10,000원씩, 20,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시설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그 다음에 교회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체들의 사이사이에서 뭐가 되어지고 있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목회자의 필요를 보면 섬기는 것도 있고, 또 지체가 지체를 보면서 섬기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체들이 각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냥 가족이라는 것에서만 내가 내 가족이니까 내 섬겨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더 넘어서 이웃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헌신하고 자기 물질을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금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요, 그 자녀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를 컨퍼런스 보냈어요. 엄마 없이 잠자게 보내고,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자들 같이 따라가 밥도 먹고, 그리고 교제가 되어지니까 자기의 아픈 얘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또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 필요한, 우리가 성탄절 때 그렇게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들 보내고 도와주고,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족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이 그렇게 연결되고 확장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이웃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더 강력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 지하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3층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저희 이사했을 때 올라왔어요. 시끄럽다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2층에서 올라오면 이해가 되는데 지하에서 올라온 거죠. 그럼 2층하고 1층은 죽음이겠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다른 관계를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 이 빌라 사람들이 다 좀 고개를 흔드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올라왔는데, 어제 또 올라왔어요. 제 아내가 전화 왔어. 어제 또 올라왔는데 과자를 사가지고 올라왔대. 그래가지고 제 아이들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를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본인이 카톨릭인데 본인이 만났던 개신교인들 중에 최고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왜 칭찬했느냐? 저는 뭐 했느냐? 보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 빌라에 대해서 막 이런 불만을 내세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저도 좀 이렇게 고민해 볼게요. 뭐라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인사만 했을 뿐인데, 알겠죠? 인사하고 몇 마디 그렇게 격려만 했을 뿐인데, 근데 그 생각에는 개신교 중에 최고가 저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제 아내한테 저를 과자 애들한테 주면서 칭찬하고 주고 갔다고 그렇게 온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웃 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차를 저희 집 빌라 주차장에 대거든요. 근데 그게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벽이 딱 두 개 가로막혀 있고 두 대만 댈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차를 대면 앞차가 대지면 교회차가 못 나가. 또 앞차가 이제 이렇게 뒤에 대면 교회차가 있으면 못 나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하루 전인가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차가 제가 이제 일정에서 빠지고 나면 이분이 이제 차를 대는데, 차를 어디다 대냐면 뒤에 공간은 놔두고 앞에다 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차를 대려고 하는데, 이게 전화기가 그러니까 교회에다 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평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차가 많이 오니까 주일날을 이제 거기다 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되시는지, 내일 제가 차를 안 쓰는데 차를 쓰실 것인지, 차를 쓰면은 제가 뒤로 가고 안 쓰면 제가 앞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차를 넣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제가 보면 정말 마음이 막 확 올라와요. 그때 거기다 대야 되는데 그 입구에다 대놓는 거죠. 그 뒤에 비어있으면 뒤로 가면, 내가 차를 대놓으면 전화해주면 내가 빼면 되는데 항상 앞에다 대놓으니까 그게 제 마음이 몇 번 제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거를 제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를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웃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그 이웃사랑이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이 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지역사회,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실제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고 있다는 부분이, 그 두 가지가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도 되겠다. 그래서 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나눠요. 제가 이제 설 수도 없고. 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인데,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걸 향해서 더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더 어떻게 하는 거죠? 더 개인, 1인 체제,
그렇게 하면서 더 우리를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과는 더 모든 걸 우리 걸 다 포기하면서 뭐 세상을 돕고 사회복지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불렀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축복하고요. 더 기도하시기를 저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 제도가 저와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하시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좀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